찬송가 43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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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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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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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좁아져 버린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도 있어야 될 곳에 건강한 몸으로 다 지내다가 이 아침 아버지께 제단사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각자 가슴속에 담아온 기도에 우리 하나님 꼭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는 심령들만이 맛볼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후련함을 얻어가는 예배로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문제, 벌써 교회 예배가 사라진 지가 벌써 8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사회성이 무너진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텅 비어버린 이 성전을 살펴보시사 이 성전에서 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대면 예배에 관하여 그 어느 악한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지체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어린 자녀들 그 어느 누구도 이 악한 바이러스에 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적인 문제, 신분 문제, 자녀들 문제, 저희들이 작은 지혜를 찾아 어느 누구가 찾아가 물어봐도 속 시원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일일이 다 보살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 내렸던 것처럼 저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장막 치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나날 중에서 그 어느 하루라도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지 않는 하루라도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11월은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 감사의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영국간을 다 살펴보셔서 거둠이 넉넉하고 각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는 풍족한 절기로 이 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어린 자녀들, 저들 가는 길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악한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 그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의가 바로 저들의 삶이 되고 행실이 되는 축복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일생 살아가면서 남들 가진 것 중에 천국을 향한 소망 외에는 세상 그 아무리 귀한 것으로부터도 아무런 유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안 주시오며 그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행실의 축복도 안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받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 인생 살아가는 길에 생명수가 되어 저희들의 영혼의 갈증을 없애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받아 세상 나라가 살아가는 저희들 어제의 일에는 감사가 넘치고 오늘의 일에는 만족이 넘치며 내일의 일에는 소망이 넘치는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8일 다음 주일부터는 1부 7시 30분, 3부 11시 예배를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월 15일 주일 오전 9시에 줌으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는 추후 카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2차 드라이브 드루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월넛과 렌초 쿠카몬카 지역입니다. EM이 주관하는 부루 아동돕기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나 집에 있는 슈박스에 원하시는 선물을 채워 11월 15일까지 교회에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졸리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아멘. 우리 성가대가 이 앞에서 그냥 찬양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성가대원들, 또 그동안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또 이것이 녹화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던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V자를 하시고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겹쳐서 선거며 또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뭐 패권 전쟁이며 뭐 수도 없는 것들이 뭐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겹쳐진 가운데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참 바다가 겉으로는 파도가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잠잠함과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깊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삶을 살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우를 창창 번성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귀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승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본래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래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과 역경과 재난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본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덧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우리를 본래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언어에 보니까 그렇기에 더욱더라고 on이라고 하는 말 쓰고 있어요. 그렇기에 더욱더, 영어 성경에는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더욱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리저리 소문해서 찾아갔을 터인데, 그리고 어렵사리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하였으면,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돌아가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종종 긴박하게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늦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늦어짐, 지체함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욱더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참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살고 난 후에 돌아보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체하심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지체하심은 사랑의 지체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장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한 눈물 가득 찬 눈으로 우리의 삶의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 사랑의 지체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그 노고에서,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시간이 몇 년이었냐? 400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다 죽고 부르짖다 죽고 부르짖다 죽었어요.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내가 이제 모세를 들어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400년이었는가? 왜 400년이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큰 무리를 이루고 40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공동의 운명체로 동질성을 가진 민족으로 빚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400년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을 이끌어내셔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때였던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4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더디심은 결코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 흐르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고, 또 열흘이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을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아서 이리저리 뺑뺑 돌아서 길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그럼 왜 우리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교만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correct, 고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면 좋을지 몰라도 언제나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받는다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즉각 얻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미숙한 신앙인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만나조차도 실증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지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너는 됐다, 참 잘 익었구나, 참 성숙해졌구나, 태견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바로 그것이 순종의 신앙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방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매일 태양만 비친다면 온 땅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태양이 비추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조건들이 조화롭게 합하여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와서 특별히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와서 살면서 한국의 날씨를 그리워합니다. 사만사온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에 되면 우울창창하고 그리고 산으로 들러가도 참 그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오고 또 눈과 겨울에 합당한 그런 참 환경 속에서 놀기도 하고 스포츠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는 부럽습니다. 지금 한참 가을이 한국에 무르익었는데 아마 작년 같으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들 단풍 여행들을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섞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는데 그가 아들 씨앗을 얻는 것, 큰 민족이 된 씨앗 하나를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을 때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는 몸도 늙어지고, 그리고 늙어짐에 따라서 육신의 모든 조건들이 점점 퇴화해 버렸습니다. 실망이 절망이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급해서 부부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최선의 길을 그들이 택한 것이 첩을 얻는 일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이렇게 했지? 왜냐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삭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경 한 군데에서 성경에서 한 챕터 하나만 넣으면 그 다음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삶의 모든 조건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지경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불안하고 씨앗 없이,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가 그만 그쳐버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첩을 얻는 것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실 줄 몰랐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알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난관이 되어지고 서로가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우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화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삭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순화됩니다. 자기 이기심과 고집과 그리고 참으로 그 날카로운 그런 성격들이 그만 순화되어져서 부드러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지, 이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지향적으로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는 상관도 안 했던 분들이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랬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력의 도가 넓어지고 삶을 품어내는 그 도량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사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고난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주장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고난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낼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 전보다도 더 큰 그런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어째 예수님은 이렇게 한가하신가? 그 시간이 천년 같고 영혼같이 길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오래전에 제 집 가족 이론 중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도대체가. 보통 때는 빽빽거리고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더만, 아니 왜 우리 가족이 타니까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뒤에서 막 빨리 가자고, 왜 이렇게 늦냐고 제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천년 같고 그 시간이 영원 같고 어찌 아니오시는가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그렇게 지쳐버렸고 그렇게 실망하고 이제는 아니오시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끝이고 절망입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믿음의 도약의 그런 기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였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정, Divine Yes,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병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한 최대 정점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청소년 봄철 수양회를 위해서 라이드우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이드우드 쪽에 그 수양관이 있어서 그 산길을 꼬불랑꼬불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그냥 하얀 한방 눈송이들이 그냥 확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산 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숲에서 눈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눈 올 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비들이, 하얀 나비들이 숲에서 그냥 막 봄바람을 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신기해서 차를 한쪽에다 대고 그리고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놀라움으로 눈에다 마음에다만 간직을 하였습니다. 알프레드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인데 하루는 그가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몸부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보여서 그 나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고치의 껍데기를 찢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보였으니까 계속해서 그 나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니까 그 나비는 날개도 활짝 펴지도 못하고 비들비들 하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말았다지요. 알고 보니까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몸부림 치는 동안에 생명의 기운이 날개 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 날개에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고치에서 나온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나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은 애벌레가 건강한 나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애벌레처럼 꾸물거리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나비같이 찬란한 그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오르는 하늘에 속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섭리가 그 고난 속에, 기다림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너무 늦게나 혹은 너무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기운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뭐 오래 간다고 해도 밥이 끓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적의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최대 효율적인 때,
바로 그 기운이 무르익은 바로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치고 다듬어가며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굼벵이가 나비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열심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때를 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혼돈과 아픔과 어려움과 재난이 있는 때를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또한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도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훈련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혼돈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근이 된 이 땅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옥합을 깨어드리는 귀한 향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널리 전하고 또 선포하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계획과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이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티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지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다시며 일금 부르나 따르는 자 전부라.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벌써부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화의 몸부림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이 아픔과 어둠의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